우리가 살다가 보면 면접이라는 거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면접을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저도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갈 때 신학교 입학 시험을 보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면접 시험을 본 거예요. 면접 시험. 교수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소명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보면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원래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라틴어 보카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나온 단어예요. 이 보카티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직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나를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는가?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 다 그 직업을 뭐라 그러면 옛날에는 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직. 그렇죠? 안타까운 건 요즘은 천직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아르바이트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이 어디인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또는 고고학자들, 신학자들은요, 호렙산이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과 같은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면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수도원은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도원에 무엇이 있냐면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좀 모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우리가 볼 텐데 이 떨기나무가요, 수천 년 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유명하냐면 다들 그렇게 묻고, 이 떨기나무가 어떤 떨기나무냐면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그 떨기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수도원에 유명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데 이 수도원에는요, 마호멧의 친필이 있어요. 마호메트. 그러니까 옛날 마호멧이 살던 시대에 이 수도원의 원장이 마호멧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이 수도원을 좀 보호해 주세요.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호멧이 친필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수도원은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슬렘교와 기독교 사이에 지금까지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호멧이 보낸 그 친필 편지가 있어요. 보호하겠다는. 그래서 이 수도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120년간 모세가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40년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목자로 살았던 시간들 4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렇게 40년, 40년, 40년. 그러니까 총해서 120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좀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질해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요.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피곤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잡은 것 없어요. 여러분 헛그물질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잡으면은요 안 힘들어요. 피곤하지 않아. 헛그물질하면 그렇게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그렇죠? 내일 나가서 또 그물질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 안드레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세관에 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모두 성실한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분명한 첫 번째는 성실이에요. 성실.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는 단어예요. 신실,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이런 거예요. 모세도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인이 누구인가? 우리 잘 알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우리가 앞에 2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15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루엘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드로 이제 그 아내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이고 두 번째 엘리에셀 이렇게 부릅니다. 게르솜이란 뜻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런 나그네란 뜻이에요. 엘리에셀이란 뜻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이 엘리에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성실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소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일에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항상 그래서 그래요. 깨어 있어라 그러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지금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 드는 일. 여러분 일상생활에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 성실하면서도요. 영적인 것은요.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잔치를 벌여놔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손님을 청합니다. 종들이 가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소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청함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새 밭을 사서 지금 일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새로 소를 샀다. 이 소가 얼마나 밭을 잘 가는지 내가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막 장가를 갔어. 내가 이제 장가를 가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천국잔치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초청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부르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다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쵸? 밭에 나가서 일하고 소를 가서 시험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광야 얼마나 건조한지 여러분 아시죠? 뜨겁기 때문에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요 얼마나 건조한지 아세요? 건조하대, 건조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건조해갖고 막 온 피부가 막 난리가 났대요. 피부만 난리 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막 산불이 나죠. 마른 나무에 불 붙는 거, 이거는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가시던 불에 불난 일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거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나무를 주목하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본 순간, 그 가시나무를 본 순간, 그것은 나무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는 고난의 상징이거든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 불같은 시련을, 그렇게 삶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살아서 불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나무 속에서 모세는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어쩜 우리 민족과 참 비슷하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 상황과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특기인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기인 민족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위기에 강한 나라, 국난에 강한 나라.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 하나가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그 불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랬어요. 두 번. 그렇죠? 모세가 응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민감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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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세 번. 사무엘이요 잠자리에 누웠다가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 너 안 불렀다. 도로 가서 자라.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요 민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행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날에 누가 신발을 신지 못했냐면 다 알죠, 그렇죠? 종은,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다. 너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 모세였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아직 젊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자기 민족을 보려고 나갑니다.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갓집 살이를 40년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못했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고 그렇게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근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내려가시겠다는 거죠. 직접.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제 10절에 뭐라 그러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응답하는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런 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누굽니까? 그런 거 내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수뿐이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핑계합니다. 오늘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좋은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보면 이삭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요, 순종해요. 이삭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특기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거두었다고. 100배. 여러분 100배를 거두었다는 건요, 이거 상징적,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상징이거든요. 가장 많은 거는 뭐예요? 100의 100.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광장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목사님 맞죠? 네, 그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던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학년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나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럼 100살을 얘기하는 사람 딱 1학년 수준인 거예요. 100살. 100은요, 그냥 숫자 100이 아닙니다. 이건 생각할 때 더 이상 없어. 그 가장 많은, 이게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나 거두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시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가뭄이에요. 그런데 이삭만 어떻게 해요? 100배나 거두어요. 100배나. 그러니까 막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우물을 빼앗고 우물에다가 막 흙을 메우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우물이었거든요. 결국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없는 곳, 광야 같은 곳 옮겨갑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쫓아내기까지 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하노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 오늘 가장 좋은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이겁니다. 함께. 그리고 결국 다윗이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힘들지요? 어렵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